감정에 치우쳐서 나오는 것들은 말씀을 쭉 적으면서 뒤에 넘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거,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감정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감정이, 정이라고 하면 감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욕심은 그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내 육체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걸 죽었다, 죽였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었다, 그런 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죄를 먹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5장 전체를 함축해서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하는 거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여야 되는데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내 정욕을 앞세우면 안 된다. 내게서 발생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안에 계신 믿음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데마, 욕심, 에피투비아,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나온 정을 파테마라는 우리 이제 언어의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수행하는 일, 이게 되게 사랑, 행위, 고생이라고 해놨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을 주로 육체가 수행하는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 육체적인 사랑도 사람의 어떤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은 힐레오라고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힐레오 사랑. 또 그럼 연인 간의 사랑은 뭐예요? 연인 간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 뭐라고 그러죠? 응? 서로의 이제 사랑, 남녀 관계 속에 이렇게 적혀서 그래서 에로스라고, 에로스적인 사랑. 이건 행위에
근거되어 있잖아요. 내 육체의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을 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고통, 불행, 재난, 고뇌, 인내하고 견디기, 참기, 참는 것도 어때요? 내 육체가 참는 것이 되잖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다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매년마다 한 번씩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자기가 스스로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어때요? 뭐 그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돌려서.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 나온 그 파데마라는 이 일은 그 인내하는 것. 근데 또 이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인내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인내라고 말했단 말씀이에요. 인내하라고. 인내는 하면 소망을 낳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인내, 견디기, 참기 이런 것이 전혀 우리 하나님이 그뭐 하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이제 또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이상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예수로 하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라. 이걸 잘 접목을 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더 잘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체가 하는 일로서의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들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육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단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단어를 이제 뒤에 좀 더 들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서 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좀 더 이 한 말씀만 갖고는 잘 못 푸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그 확신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씻음 바 되어지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재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말씀 때문에 육정이 없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먹게 하시면서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이 물과 떡과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육체가 있지만은 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요한복음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영생토록 있는 말씀을 말한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죄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보상심리가 있다고 그랬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열심으로 뭔가를 막 했어요. 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뭐 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육체를 위한 거라니까요. 또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한 것은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고 지금 뒤로 넘어와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해도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건 분명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이렇게 띄워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원인은 다시 복종하려면은 자기 정을, 자기의 감정을 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육체에 관한 것을
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어떤 보상 심리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야 돼요. 행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에게 순복되어짐으로 그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씀은 절대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이렇게 해 나가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냥 사는 삶 그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은 더 아주 그냥 놀랍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씀이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내 어떤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빌립보서 말씀을 증명해 보자니까요. 빌립보서에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런 것을 그걸 행동하고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 점검을 해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 점검을 해보면 이제 뭐냐 이게 그래서 19절에 본문 내용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육체에서 나오는 싸우며 여러분 보세요. 앞에 금덩어리를 놔두고 이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막 싸울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거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적게 가져야 되겠다 싸울 필요가 없고 있잖아요.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건 내가 저걸 취해야 되겠다 어때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죽었다. 죽은 사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대화하지도 않아요. 돈이 많고 적고 직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 거라니까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근데 정욕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입만 벌렸다 하면은 돈 많고 적고 부자 좋은 옷 입고 명예가 있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면 그런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들만 더 얻으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24장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맞춰나가는 거라니까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모든 것은 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들 그분이 안 하시겠냐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정력에 치우쳐, 자기 열심에 치우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너는 조금 그래도 구원할 만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행위로는 보잘 것도 없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 그냥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내가 씻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씻어주셨다니까요.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인품을 자랑하려고 했산지 나온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뭔가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그가 다 육체에 관한 것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거 참 답답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육체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네 안에 그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9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 나가. 좋게 말하면 부인해 나가고 또 조금 격하면 죽여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이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도 늘 그것을 체험하면서도 또 내 정욕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 그래도 하나님이 못 짓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의 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면 할수록 송장 썩은 냄새나 내풍기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하나님은 다 하시대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 나는 이 처음 사람 죄악된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야. 영광을 받아도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찬양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다 하셔야지. 나는 말이야. 나는 마땅히 움직이면 고생이나 할 일이다. 이런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욕심으로 한번 갑시다. 에피트미아. 이 욕심에 들어가서 보면 그럽니다. 욕망, 갈망,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정욕이라는 걸 설명을 많이 들어서 금지된 것이 뭡니까? 금지된 것을 잔뜩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바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하고는 동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는 원수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이런 것들은 너희 천국에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준대.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잔뜩 그거에다만 바꾸어서 살짝 저기만 바꾸는 거예요. 어떤 언어만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만 잔뜩 구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이지. 종교인들은 다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너에게 주고 있는 것은 영이다.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겉에 있는 이 육체는 주님께 내려놓는 거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고는 사는 삶은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저 이 몸뚱아리만 위해서, 썩어질 몸뚱아리만 위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만 구하고 그런 거에만 연연하고 산다고 말씀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이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죄를 못 짓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왜 금지된 것을 정욕으로 네가 구하냐? 그건 내가 안 줘. 안 줘.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 너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거 네가 안 주더냐? 너한테 내가 굶주리더냐? 줄이게 만들더냐? 내가 얼마든지 내가 너를 살게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죠. 여러분은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육체의 종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이제 그만 종 노릇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다 이루었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다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말씀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처음부터 다 누구에게나 다 준 것들이다. 준 것들이다. 그럼 욕심을 내고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속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 삶 자체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3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라는 것은 성령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뭘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죽여. 육신의 생각을 죽여. 정을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 제발 이거예요. 예.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시오. 왜 이렇게 수고했어요? 왜 이렇게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그거는 걸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여러분 성도는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찌하든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냐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결교단에서는 날마다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그러고, 장로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지게 하려고. 늘 자기를 없이하고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보려고. 그런 소망, 완벽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거란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내려가서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으로서 사는 삶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 있는 삶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뭐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걸어갈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그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잖아요. 뭐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 나그네는 뭐요? 맞다 지나가는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고향을 향하여서 가든 천국을 향하여서 가든 목적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들이여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요거 싸우는 거라니까. 우리가 싸움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육체를 우리는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2015년도 지금 이제 첫 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가집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웁시다. 육체의 정욕은 멀리 할 것을.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걸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고 있든 내가 깨어 있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수고가 안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들의 수고가 따랐다. 맞다. 이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살려고 그래요.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주님이 죽여줘야 죽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살고 싶어도 주님이 살게 해야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권한이 이제는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쩌고 구해서 뭘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종이라는 존재가 말이요 주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려먹고 사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려먹고 살고 지멋대로 사용하고 살고 지 영광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21장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끝마쳤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막 팔을 벌리고 뛰고 다니고 해도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못 살 것이다. 팔을 벌리고 못을 빡 하고 놔두고 네 마음대로 못 살아. 그러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신단 말씀입니다. 네가 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는 죽을 것이다. 아신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걸 아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돈벼락 맞은 사람이 복받았다고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좀 정신들 좀 차리시오. 예수 믿고 무슨 뭐 큰 빌딩 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받았다고요? 그건 예수님 앞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명령을 해주셨잖아요. 따라오라고. 천국으로 같이 가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니까. 알아. 내가 유대민족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할 때마다
저 원수 같은 놈들은 저거 병자도 고쳐주고 눈도 띄워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더니 저거 저주받아가지고 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 대통령한테 인정받는다고요? 그건 저주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들 좀 차려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세상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갑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상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에는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더 이상 자기의 정욕에 치우쳐서 사는 삶에서 단절시켜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이날부터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